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단식치 말고 예수를 우러나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여 자비의 숨결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리아멘.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홀레만 말고 예수를 우러나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숨결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리아멘.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려면 예수님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숨결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리. 아멘. 민수기 1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네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의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해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이 증거기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 시리즈로 지금 하는데 벌써 11번째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살꽃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는 마른 막대기 그 지팡이에 살꽃꽃이 피어버렸어요. 새해, 오늘은 바로 새해 25년 새해 첫 주일 말씀이 내가 너희를 지키시리라 는 말씀입니다. 살꽃꽃이라는 샤케트 지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우리 지금 어때요? 너무도 어수선하죠. 이처럼 죽은 것이 살아나는 1호의
시간이 돼서 라파의 회복의 시간이 되어서 요하리치 성리가 되는 시간을 간절한 소망을 품고 우리 말씀 앞에 발악고 무릎 꿇는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들의 모든 죄가 다 씻겨져 나갔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어요.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우리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창세된 택함받은 우리가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영원히 속죄가 되었어요. 그럼 뭐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저주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야 된 죄인 우리들의 저주 받은 바 예수님의 대신 우리들의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저주해서 우리를 뭐예요? 영원한 속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저주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다 속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보석금을 다 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이 뭐예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심으로 인해서 다시 보라에 살아내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들을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뜻이 크고 어마어마한 뜻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뭐라고?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는데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 그런데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너희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그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고 재련시키시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하셔서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고통 속에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은 망망대해에 놓여진 그 표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련 속에서 표류 중인 것 같처럼 그렇게 시끄럽고 요란하잖아요. 대통령을 탄핵을 하네, 뭐 하네. 강제 구속 집행을 하는데 그걸 또 막고 있는 지금 시끄러운 지경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거죠. 가정이나 교회나 민족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이제 그 메시지를 받은 그 메시지 말씀 받고 소망을 품고 뭐 하라는 거 이겨내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모세를 세워서 가나안 땅을 데려가시는데 뭐예요? 요한복음 6장 64는 내 말은 영이라 그랬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 노예 생활을 정산하고 모세를 지도자식으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 영적인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영적인 사건 속에 뭐가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광야 사건은 다시는 너희들이 원망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믿음 안에서 지옥이 계속 된다 보니까
이 광야에서 원망이 자꾸만 나올 수밖에 없고 불평, 원망이 근심 걱정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사도행전 신약의 7장 38절에 광야는 교회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뭐예요?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만 나오는? 원망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망만 하면서 사는 교인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7장 5절과 10절에 너희들은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두 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에 와서 원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원망을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니 하면 하나님께서 뭐에?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 문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문제도 해결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0장에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차고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의 지팡이 12를 차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마다 각 그 한 지파당 지휘관들이 가져야 되는 지팡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팡이에다 그 각 지파의 사람들의 이름을 쓰라. 그런데 3절에 네이의 지팡이에는 야론의 이름을 써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하나씩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각 지파의 이름을 쓰는데 특별히 네이에만 아론의 이름을 쓰라 그랬어요. 네이 지파는 왜 그랬을까? 네이 지파는 하나님께 직접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며 직접 하나님께서 저주를 퍼붓던 사람 지파예요. 근데 그 지파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저주를 하나님이 선포했던 지파를 택하시고 아론의 이름을 써라. 지파 이름이 아니라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쓰게 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4절에 그 지팡이를 해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이 증거궤 앞에 두라는 거예요. 너희와 내가 만나는 그것에 그 지팡이 이름을 쓴 것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5절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택한 지팡이가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죽은지 모르고 무슨 나무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지팡이는 뭐가 나? 살구 꽃이 싹이 나고 옴이 닿고 순이 나서 열매가 맺혀버리는데 지금 현대 과학으로도 하룻밤새 이렇게 싹이 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8절에 이튿날 모세가 이튿날에 하룻밤이에요. 하룻밤.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 옴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보통 살구 열매를 맺힐 그 나무가 성장한 시기가 몇 년이 3, 4년이 지나고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려야만 살구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하룻밤에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하룻밤에 옴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살구나무 열매까지 열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구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게 표징이 되게 하며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아멘 뭐예요? 지금 원망을 하는 이 백성들에게 증거궤 앞에다 그 아론의 지파에 살구나무 열매가 맺혀진 것을 거기다 간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라는? 반역한 사람, 원망하지 불평하지 말라는 원망 불평한 사람들에게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그래서 그 표정을 보면서 원망을 그치게 하는. 도대체 지금 시대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하실까요? 새해 첫 주일날 내가 너희를 지키시겠노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이사야 5장 7절에 사람을 나무라고 그러고 에레미야 5장 14절에도 사람을 나무라고 그러고 신약에 와서 마가복음 8장 24절에 소경의 눈을 고쳐는 무엇이 보이느냐 하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느니라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나무는 누구를 상징한다? 사람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야? 내가 마른 막대기라는 거예요. 비비 꼬일 대로 꼬여버렸어. 인생이 잘려버린 인생이 돼. 마른 막대기 너무 오래돼서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 그리고 그 마른 막대기, 부지깽이로나 쓸 나무, 마른 막대기라는 거예요. 40년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녔어요. 이 마른 막대기가 내 인생에 온갖 것에 시달려서 반질반질 나무 자꾸 만들고 진짜 반질반질해지잖아요. 야갈 대로 야가버린 사람들, 내가 도갈 대로 독 깨져버린 사람, 모든 이 사람들에게서, 그래서 야갈 대로 야가해서 나를 속이고 속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선하고 그렇게 순박한 사람이 독하게 돼버렸어요. 고통으로 도저히 사망을 저 사람은 감당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못할 것이다 라고 기대도 하지 않고 무시와 멸시를 하던 사람들이 이리저리 세파에 시달리며 산 내 인생이 회복이 가능할까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업은 부도가 나버렸고, 이 부도가 난 사람 어때? 한번 부도를 겪어본 사람 다시 시작하기 쉽지 않거든요. 또 망할까봐, 또 부도 날까봐, 또 실패할까봐 두렵고 무서워서 뭘 시작하기가 웬만한 강단 없이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3500년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왜 이 마른 막대기가 살구나무를 살린 사건이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 일인데, 요한복음 5장 32 성경은 나에 대해 자세히 증언하는 것이고, 46절에 모세가 시편에 기록한 이 사건들은 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에서 기록을 하고 증언을 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살구나무가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관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리, 이는 그가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베드로가 이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예수 그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손을 잡으니 일어나 걸었어요. 나면서 안진뱅이 현대과거로 바로 손 잡는다고 벌떡 일어나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처럼 뭐 질티어트 하신 분도 요양원에 가서도 집회했어도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니까 손을 잡으니까 걸어내 일어나 걸어서 다니다가 부활을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신 권사님이 있어요. 실제로 일어나요. 성령 사건. 예수 이름을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병하시고 이름을 쓰니 그 언제 죽은지, 무슨 나무인지, 얼마나 오래 전에 죽었는지 모르는데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론을 나중에 뭐예요? 예수님으로 의미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른 막대기 너는 못 살린다. 그런 아론의 막대기에 예수의 이름을 새겨야 뭐가? 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의 가정도 살고 민족이 살아나는 것을, 도대체 불가능한 일을 언제 죽은지 모르니 마른 막대기가 살아나는 것은 누구뿐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모든 사람이 너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라. 예수님이 항상 내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빌립보서 2장 6절 근본 본체가 되는 그 주님께서, 근본 본체이신 그분이 너를 살릴 거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끄고 지키면 살구꽃이 피었습니다. 내 인생에 살구꽃이 피었습니다. 내 가정에 살구꽃이 피었습니다. 내 민족에 살구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로 살리는 일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2절에 나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면 뭘 하는? 왜 성령이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살구 나무에 꽃이 피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12가지 축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비록 현실은 칠흑같이 어두워요. 질병이 한없이 되고 나니 캄캄해요. 진리의 빛이 있어야 돼요. 칠흑같이 어둡고 쓰나미가 적고 벼루중인 것 같고 어수선하고 태풍에 휩쓸려 가는 것 같지만 망망대대에 떠내려가는 벼루하는 배 같지만 그럼에도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있으면 나는 너에게 이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를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셨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마른 지팡이의 이름을 쓰니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뭐해?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뭐가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는 2010년 1월 4일 날 15cm가 2개가 되는 간암을 판정을 받았는데요. 세상 우슬로는 고칠 수 없어서 이미 세상 우슬로는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체력이 버텨주면 20일 산다라고 했는데 7일과 12일에 2번에 벌써 판정 받자마자 내게는 위험한 천국을 가야만 되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죽지 않은 거예요. 이 마른 지팡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딱 새겨지니까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둘째, 마른 지팡이 이름을 쓰니 어떻게 내 삶 속에 예수님께서 딱 들어왔는데 그 예수를 내가 딱 붙잡았더니 나는 너에게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죽은 자를 구원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내가 너를 살리는데 그렇게 내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걸 믿느냐? 아멘. 저는 믿습니다. 이미 저는 기적을 맛본 사람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기적의 표적을 본 사람이에요.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리시고 다시 살리시고 나를 구원시키실 그 하나님을 못 믿겠어요. 저는 믿습니다. 또 세 번째, 마른 지팡이의 이름을 쓰니 뭐예요? 저주받은 인생의 이름을 새긴 예수 안에 있으니 내게 뭐가 되더라는 거, 능력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하룻밤에 지팡이가 살아나 버렸어요. 언제 죽은지 무슨 나무인지도 모르는 그 마른 지팡이가 하룻밤 사이에 살아나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망과 불평과 낙심의 소리를 가장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나의 평안을 주는 근심 걱정 말고 평안히 살라고 내가 너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내 하나님은 내게 능력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한방평 제일석 원장님이 어떤 박사가 이야기를 하기를 암 환자에게는 양약이 최고의 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원장님은 말씀을 하죠. 나는 그 양약만이 최고, 양약도 필요하다. 그러나 최고는 아니다고 말씀을 하셔요. 제가 거기서 피드백을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양약이 필요하지만 최고의 약은 아닙니다. 제가 오랜 지병을 생활을 하면서 호르몬도 나가서 이렇게 암투병을 하며 살아보니까 양약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운동과 식단인데 거기서 가장 필요한 것이 내면의 긍정의 힘, 강한 힘이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치료제를 쓴다 할지라도 내면이 약하잖아요. 부정적이잖아요. 원망, 불평, 근심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줄 수가 없어요. 저는 이미 하나님이 너는 세상 웃으로는 살 수 없지만 내 이름의 영광은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 너에게 준 암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럼 능력의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걸 저는 믿었단 말이에요. 그땐 정말 내게 능력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능력이 마른 지팡이에 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쓰니 나는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았다면, 나를 건강을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마른 막대기는 절망하니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민수기 17장 5절 10절에서 원망을 제발 하지 마라 그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원망 좀 그치고 살라는 거예요. 이 마른 막대기로 살구나무의 이름을 열매가 맺혀짐으로 인해서 마른 막대기 이름을 쓰니 부도도 앞날이 막막한 너에게 내가 하나님이 하시면 하룻밤에도 회복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너를 도와주면 너는 불가능이 없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저는 살아있다는 것. 나는 뭐예요? 마른 막대기 이름을 쓰니 하나님은 나에게 부활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부활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심령의 밭에 깊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성령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도 전혀 두렵지. 왜?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나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내 부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니 뭐가 두렵겠어요? 마른 막대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소망이 되어주셨어요.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죽은 것을 살려주신 거예요. 아무나 살릴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 현대 과학으로도 이렇게 발달이 되었어도 지금도 불가능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만이 뭐 할 수 있어요? 가능한 일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소망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른 지팡이 이러면서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없던 나에게, 죽을 수밖에 없던 나의 수월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의,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 하나로 내게 생명이 들어와서 나는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에게 당당히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심령에 깊이 새기고 도우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살라고 여러분에게 당당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막대기 이러면서 하나님은 내게 영생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살구나무가 된 후에 1500년이 지났지만 히브리서 9장 4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라고. 지금도 그 언약궤 안에 옆에 바로 살구나무가 열린 그 영생에 아직까지도 있는. 어떻게 살구나무 지금까지 1년이면 다 말라 쪼그려 죽잖아요. 비틀어져 말라버려 그대로 놔두면.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지금 달려있다는 거예요. 비온 뒤 땅이 굳어지듯이 환란이 강할수록 더 큰 축복이 내게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깊은 바다에서도 물고기들이 크대요. 많대요. 먹구름이 두려워지면 큰 비가 올 것이다. 우리 그건 알잖아요. 큰 환란은 민족이나 가정이나 큰 축복이 예비된 것을 우리가 알고 뭐 해야 되겠어요? 감사로 이겨내야죠. 포기하지 말아야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불시험을 만나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겠잖아요. 믿음의 인내를 이루는 걸 하기를 원하신다겠잖아요. 그래서 조금도 온전하고 부족하지 않아 완전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부족함 받기 위해서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내 백성에게 근심 걱정한 일을 주는 것이, 고생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 뭐라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하면 온전하고 완전한 꽉 채워지는 엄청난 축복을, 큰 축복을 준비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과 근심 걱정 고생을 하며 살게 하고 나를 재련소에, 단련소에, 훈련소에 우리를 보내서 훈련시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른 지팡이 이러면서 뭐야,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 샤케드, 살구나무는 샤케드예요. 지키시는 하나님을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신 하나님. 너는 원망하고 나는 너를 지키었다라는 거예요. 살구나무로 보여주면 달려낸 거라는 거예요. 표정이 되게 원망 불평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리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 해서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사자가 다니엘을 먹지 못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풀무불에 던져진 그을린 냄새도 나지 않고 그들은 깨끗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들은 평안하게 그 풀무부서기를 걸어 다니다가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걸어 다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오히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잖아요. 마른 막대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쓰는 민족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내 교회가 살아나 내 인생의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되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7장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 장막에 들어가 먼저 내 집을 여있는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살구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어떻게 하룻밤 만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살구꽃이 피고 살구 열매까지 열려버렸을까요? 내일은 생명이 들어가 살게 되고 지금은 죽은 것 같아, 망한 것 같아, 멸망, 완전 패망해 버린 것 같은데 내일은 생명이 들어가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반정반세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 있을 거라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제게는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생명이 들어오니까 불가능한 일이 이렇게 가능하게 돼버린 거예요. 10년 20년 걸릴 거를 하나님 하니까 하룻밤에 다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너희 심령에 그러기 때문에 뭐하라는 깊이 새기며 살라는, 그러면 기적의 주인공, 표적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너에게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며 무한대 성령의 역사에 하나님을 만나보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정에 들어가는 일을 평안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살려내신 거예요. 마른 지팡이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가 되셔? 축복이 되어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내게 오시 않으셨더라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나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성령이 지시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나를 교회를 가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내가 이 축복을, 이 만남을 도저히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미 죽어 없어졌을 거예요. 죽은 것을 살린 나무, 부직갱이로도 써야 할 것을 살구나무로 살리셔서 나를 싹해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은총의 하나님이 내 안에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도저히 축복받아서 은총적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마른 지팡이 이러면서 하나님, 나는 너에게 뭐라는 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줄 거라고 말씀하시고, 저주 받은 내이기 때문에 지옥 갈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 지파를 택하셔서 이름을 써서 죄인인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려고 내 지파를 찾아오셨다. 마른 막대기를 기적의 인생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그 마른 지팡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겼더니 기적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소망이 없던 내게 소망의 하나님, 생명 없는 내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지키시고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나의 영원한 내 편 되신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새 첫 주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권이신 그 하나님이 복종하시고 나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택함받은 믿음으로 택함받았으니 감사하며 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바꾸는 저와 여러분 아주 귀한 사람들이에요. 소중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 민족을 살려줄게, 네 교회를 살려줄게, 가정을 살려줄게, 너의 질병의 고통에서 내가 너희 인생에서 내가 너를 살려줄게, 함께 해줄게. 도와줄게. 내가 너 지켜줄게. 나는 너의 25년을 행운의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가장 축복받은 사람으로 내가 너 만들어 줄게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감사와 기쁨으로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이 내 심령 깊이 새겨지도록,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 살린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신의 성품 가지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뭐가 문제죠? 뭐가 부족해서? 뭐가 없어서 못하냐 이 말이에요. 정말 그 은혜가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어져서 이제는 아무리 다윗이 살인자 가운데 누워있지만 내 마음은 확정되어 오로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던 그래서 마음이 아파간 자가 되어서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을 도와주시고 다윗을 소망하는 기적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25년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소망의 하나님, 함께하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내려지는 귀한 25년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또 여러분이 회복교회에 회복의 집에 충만하게 넘쳐나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첫날 첫 주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각 한 영혼들의 이름을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의 소울에서 구렁텅이에서 언제 죽은지도 모르고 죽어 마땅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기적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영근의 해석 원장님과 정임 원장님에게 귀한 그곳에서 치료하는 모든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귀면한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심각하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김영호 형신경난 법의 보명이 보라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반석에 서 있게 하시며 이점숙 아버지는 나상서 승엽이다 추녀 폐암이 재발해서 아버지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은 자녀의 앞길과 건강과 안녕을 주셔서 평안으로 질병을 이기게 하여 주시는 강한 믿음의 긍정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영 집사, 민규실, 진우, 선우, 지선이, 민규, 추연이, 유빈이 교회 문제가 해결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재영 아버지 영호 정선화 권사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불신앙을 떠나고 주의 은혜만 나타나는 귀한 25년이 되게 하시고 최여범 임미선 최동술 이종성 이강렬 이옥의 박명한 믿음으로 헌신한 이들에게 주께서 꼭 필요로 채워주시는 25년이 되어주시며 말씀으로 준비한 25년의 축복이 예비된 것을 받아 누리게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심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새롭게 다시 할 때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풍경성도 아버지 하나님 불쌍한 우리 가족들 김씨가 민씨가만 믿음 없는 거 불쌍히 여겨주 가족의 구원의 문제를 열어주시며 약속의 성취가 되게 하시며
구원의 혁명이 되게 하시며 시행장에도 아버지 베트남의 아버지는 마르곰의 빛이 들어가서 아버지는 생명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혁명이 일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김경태 허국과 아버지는 내담의 영연히 영성에게도 주의 사업장과 사역과 의대와 아버지는 되는 모든 일에 주의 영광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며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신 각자에게 사명대로 함께 하시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충만하게 넘겨 주시며 이제는 바라고 소망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객한 그 소원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통반자와의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길이 열어지는 하늘 보고가 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그 말씀 앞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자가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11조 그때그때 필요를 채우시고 이룬 양식을 주신 하나님 새 첫 주 첫 시간에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는 첫 드려지는 이 11조 예물이 1년 내내 아버지 차고 넘치는 가장 많이 드려지는 귀한 11조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며 감상금이 아버지는 배가 돼서 아버지는 매주 하나님한테 예배 드릴 때마다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한테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대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물건에 아버지는 채워지는 부어주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엮여있게 하시며 하늘의 보고가 열리지게 하심을 감사하고 크고 준비된 새거 묵은 것을 받는 축복이 나타나는 25년 되게 하시고 악인은 떠나고 무적행에 들어가 다시는 공격하지 못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나를 만난 모든 자가 살아나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천사가 찾아오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가 되어서 기도의 병에 주님의 기도의 병에 나의 눈물을 받으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이 나타나게 하시고 입술의 권세가 강하게 나타나서 선포된 대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각이 현실로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사가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보자 100명 주셔서 주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의 역사를 함께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기회하고 복된 은혜 모든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곳에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 귀한 권속들 머리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각자에게 그때 필요한 것으로 그때마다 말씀에 무릎 꿇은 자들에게 발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카이오되는 삶을 살면 라파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 니시가 나타나게 하시며 아버지는 바라크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르케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25년의 아버지 각 영혼들이 되게 하시며 믿음 안에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이곳에 있는 근동에 있는 영혼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믿음 없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